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비밀. 한번 더 크게 해보세요. 세상의 비밀.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축구를 하는지 배구를 하는지 또 수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잠자는 시간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제 목사는 이 세상을 뭐라고 설교하는지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큰 판단력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비밀 세 번째인데 다른 교회에서 1번, 2번 했고 또 오늘 여기서는 세 번째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를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 들어서 아주 익숙하게 본인이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정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을 본 근거로 해서 이렇게 4단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은 두 번째 본향, 처음 들어본 말이죠. 자, 세 번째 천년왕국, 더 크게 첫째 부활.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터치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정리해 볼 테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고 서로 도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무엇이냐. 한번 더,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보면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이 여인은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세상하고 짝해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 뒤에 세상과 벗이,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세계 경제에서 10번째.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한 240, 50개 국가가 된다 그러는데 10번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후에는 굉장히 못 살았는데 국민소득이 한 6, 70불. 그때 필리핀이나 이런 터키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서울에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원조를 해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북한은 못 산다고 하는데 북한은 옛날이나 이제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그렇지 거기가 더 바닥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또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갑자기 잘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면 우리가 시청에서 식사가 다 와서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을 텐데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에 상상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다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넉넉하니까 더 잘 살려고 그래.
더 잘 살라고, 더 건강하고, 더 돈이 많고, 더 권세를 가지고, 더 오래 살고. 그런데 그것을 오늘은 비판을 하는 쪽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우리 푸틴,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면, 야 이놈아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실 거예요. 이 세상이 먹고 입고 살고 의식주 이런 생활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니까, 좋아하지 말라는 거니까 평생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 흙에서 살던 부모님이 보면 너 공부 좀 했다더니 뭔가 틀렸구나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좋을지 않으니까 참 기맥힌데 한번 합시다. 고향. 원래 사람은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따라서 없어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 잘 따라해서 고마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하늘, 스카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헤븐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의 영적인 아버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아주 먹고 입고 살고 경쟁하고 싸우고 상대편 무시하고 떼놓고 내가 앞장서고 하는 것에 너무 찌들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수없이 찌들어서 생각, 마음 아주 깊이 신경계통까지 찌들어서 이 세상이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전체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문 없다. 이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사람 말로 하면 혼이 나갔다. 이런 소리라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하모니다. 더 나은 본향. 야, 이게 저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이 전체지. 여기서 이겨야지, 여기서 승리해야지, 여기서 부와 명예를 가져야지, 오래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고 앞장서야지, 이런 교육과 그런 삶에서 살았는데 이제 말씀하듯이 이 세상은 별거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도 그래요.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제 해볼 텐데 이런 노래가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요새는 참 제가 탄식하는 거예요. 한 3, 40년 전에는 지금 부를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잘 살아지고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아주 더 잘 살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4차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고 정신의 세계라는 말인데 그렇게 기업과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는 발달과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의 시대다. AI 시대다. 그리고 뭐 이게 인터넷의 시대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 세상에 아주 젊은이, 청년, 학생 푹 빠졌어요. 대학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항상 주제가 어디에 많이 취직을 했느냐, 잘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먹고 사느냐는 게 다 목표가 되는데 교회는 그 내용보다 더 큰 게 있어. 그거는 오히려 뒤로 내버리고 하나님 다 본향을 찾아서 떠나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외워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장례 예배 드릴 때 이거 읽고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크게 읽어. 나 죽으면 이 성경 읽는다더라. 크게 읽어. 시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다시 물어볼게요. 박기돈 목사님이 대답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들려요. 하도 오랫동안 설교를 해서. 박기돈 목사님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성경 어디 읽는다고요? 기맥히네. 어째 목사님이 나보다 늦게 돌아가셔도 내가 죽을 때 유언할게요. 박기돈 목사님 장례식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에 갈 거 아니에요? 꼭 이거 읽으셔야 돼. 경 목사님, 이분들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를 목사님이 가셔야 돼. 성경 어디 읽어야 돼요? 써놔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장례 예배 때 이걸 첫 번에 읽을 거니까 다시 읽어. 다시 크게 읽어. 나 죽으면 저 성경 읽는다더라. 땅에 정신 차려. 졸면 안 읽어.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러볼 텐데 우리 오늘 약속을 합시다. 우리들 죽으면 첫 번째 예배를 이 노래 부르잔 말이에요. 이 노래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시오. 자, 같이 부릅시다. 이 세상은 나를 나는 다만 나를 세상은 나를 쳐다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요 이 땅에 애쓸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없지 않아 다시고 주여 그를 하늘에서 나로 바라보고 나는요 이 땅에 애쓸 맘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숨겨지는 싸우소 세상 나의 집은 그런 하늘에서 나로 하고 땅에 열쇠를 할렐루야. 미국에는 장례식 예배가요 아주 축제로 드리거든요.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까만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일반 정통적 보수 교회에서는 까만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우리가 그 관료들 장례식할 때 까만 넥타이 하는 걸 더러 그 백악관이나 하는 걸 보는데 우리 딸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 교인들이 장례식을 가면 그 자기가 이제 목사님 피아노 치라고 해서 장지에서 피아노 치는데 첫 번에는 까만 옷 입고 하는데 너무 아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장로교를 다는데 목사님 나시는데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 괴로움, 아픔, 질병, 시기, 질투, 상처가 많잖아. 사람 위에 있고 사람 밑에 있고 뭐 비교하고 고생하는데 고생을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니까 화려하게 있고 찬송도 기쁜 찬송을 부르고 기쁜 찬송. 우리가 이화여대 김환란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자기 장례식 때는 기쁜 노래를 불러달라. 기쁜 노래를 불러달라.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우리의 평상시 예배 동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몸에 육체에 질병 있는 거, 그 고통, 통증을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쁜 찬송 부르고 천국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도와주셔서 우리의 고통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살 곳 아니요. 야, 이게 세상 가서 이 울타리 넘어가서 이런 소리 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러죠. 자, 이 내용을 익숙하게 습득을 해야 돼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몸만 온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세상을 뭐라고 보며 교회는 뭐라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느냐. 세 번째,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이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세 번째 합니다. 천년왕국. 우리의 앞에 죽은 후에 혹은 죽기 전에도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요. 천년왕국.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 그 천년이란 해석이 영원한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은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고통, 즐거움,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모든 악의 세력, 마귀 세력은 싹 물리치시고 평화와 기쁨과 감격으로만 이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혈압약 안 먹어도 되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당뇨병도 없는 천년왕국, 그 나라가 즉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밤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그림을, 여기 영상에 그림을 비추고 이 내용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들으면 한국의 아주 훌륭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보다도 더 확신한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80이 넘으셨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나 이런 지식을 이해를 하면 아주 세계적인 학교, 하버드 대학 아니라 서울대학 10개를 나온 것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가운데 십자가 밑에는 글씨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세상. 그 세상은 인간이 사는 현실을 말해요. 한번 딱 인간이 사는 현실. 그 현실은 죄악이 많다. 현실의 역사를 말한다. 합시다. 인간이 사는 현실은 죄악 세상이다. 시작. 인간이 사는 현실은 죄악 세상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시작했던 걸 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첫 번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의 사는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단어예요. 시간이 시작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간, 인간이 사는 세상 시작돼서 마지막은 아무래도 종말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막 끝이 있다. 종말이다. 근데 그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역사,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10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 천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간의 시작, 그것이 성경이야.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 천사의 세계.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그 수종자, 비서들이 있었는데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에 천사들이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천사들이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신다. 또 합시다. 마귀도 개입한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한번 합시다. 영적인 세계에 천사의 도움을 받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하는 얘기는 뭐나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되고 천사가 와서 돕는 기적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거기가 천안 시내에 한 650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문제하고 터치해서 설교하는 교회는 10교회도 안 돼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잠깐 동안의 지식만 있는 것이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모시고 앞으로의 세상을 모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는 그 하나님 역사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보십시오. 이제 성탄절이잖아. 한 2주 지나면. 성탄절날 천군 천사, 천사가 많은 것을 천사가 얼마나 많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그의 수종자, 그의 비서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거나 어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갈 때 비서진들이 또 군인들이 경호원들이 쫙 붙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림할 때, 그 종말 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가장 많이 동원돼요. 그래서 천군 천사라는 말은 이 2번에 항상 나타나는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예수 믿습니까? 참 신비한 건 예수 믿으면 천사가 와서 돕기를 시작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성경을 자세히 찾자면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자, 여러분, 예배하는 게 허술한 게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래. 나처럼 어느 정도만 보여도 이 세상에 마음 들두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에 마음 붙이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세계, 앞으로 천년왕국의 세계가 있다. 한번 천년왕국. 이게 아까 읽은 내용인데, 이게 성경의 신비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혈육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천년왕국에 직접 들어가는 거야. 혹시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 옷 입은 그대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은 건 덜 믿어지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게 참, 내 8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6, 70년이 넘은 거, 7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요. 그런데 그때가 6.25 사변 이후인데, 야, 나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본 전쟁이 끝나고 6.25 사변이 끝나서 모두가 다 배고프고 고생할 때, 야, 기도하던 분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잘 먹자, 잘 살자, 오래 살자, 또 적당한 때 뭐 옷을 갈아입자, 이런 거 안 하고 모든 중심이, 나는 그런 목사님들만 만났어요. 모든 중심이 하늘나라와 천년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던 걸 들었고, 그러니까 내 인생관이 바꿔졌지. 내가 초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들어. 동네 뭐 이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 아버지는 더 비웃으시고. 이 성경에 있는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른 게 주님 언제 오실는지 항상 그 찬송을 어렸을 때 어른들 속에 앉아서도 이 찬송만 부르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목사가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세상에서 이겨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 짓밟고 어찌든지 네가 앞장서라, 세상에서 건강하라, 뭐 먹어라, 뭐 보험 들어라, 뭐 별소리를 할 텐데, 야, 그거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고 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 가자. 목사님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데 조그만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다 드셨는데, 야, 이건 내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잠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게 이제 안 믿어지지? 믿음의 아주 현실성은, 생동력 있는 믿음은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처럼.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 천년왕국, 이 노래를 한번 멋지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눈물 날라고 하네. 주님이 진짜 오십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내가 죽지 않고 들어가는 세계, 천년왕국. 그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더 첫째 부활. 한번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자기 이름과 주소는 알지만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첫째 부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면 첫째 부활했으면 둘째 부활도 있느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고 주님 하늘나라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 올라가듯 주님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없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 첫째 부활에 시작.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무나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밀이 있어. 이 세상에 경쟁, 시기, 질투, 미움, 욕하는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나처럼 살아야 돼. 주님 중심이야. 천년왕국 중심. 첫째 부활에 지금 들어가야 돼. 본서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야.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이게 뭐 누가 돈이라도 있으면 많이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은퇴 목사님들 교회도 하잖아요. 자기 충무로 어디서 하는데 그분들도 안쓰러워. 나하고 신세는 똑같지만 난 월급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예요. 이런 마음이 행복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 돈을 누가 주어야 전달을 하지. 계속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데 다 틀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가지고 싶은 게 그냥 오늘 먹고 살면 나는 감사해요. 근데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나를 통해서 이 천국의 어떤 자세를 배우세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부활이라는 건 한 세계를 포기해야 돼요.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의식주의 세계의 가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지, 멍청하지, 앞서지도 못하지, 뒤쓰고 힘에 밀리고, 그런데도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세계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구원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하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아멘. 상처가 없어. 상처를 주는 모든 마귀 세력도 무저갱의 감금에서 1000년 동안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시간을 주시지만 내 자신도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야. 오 기쁨, 오 기쁨, 나는 기뻐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기쁨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요. 그거를 생명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BTS가 노래를 불러도 그거는 허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노래와 찬송이 우리에게 영양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두세 주 남았는데 다음 주는 전도도 합시다.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게 우리 주제잖아. 전도하지 말자. 밥은 100명분이 오는데 120명은 어떻게 먹냐는데, 다음 주는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리아카 끌고 페이지를 줬거나 어떤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는 전도를 해서 우리가 있는 거 나눠 먹읍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부터는 설교 다 끝났으니까 졸지 말고 힘차게 노래 부르다가 세상 노래하고 틀려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노래는 허풍선이요.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면 사람의 신비요. 소망이 오고 병이 치료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아멘 해주시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래 살 거 없어 천년 주님 오시는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손잡고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틀린 게 이런 세계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틀린 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회 가정 여기 들어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노력은 하는데 참 지금 우리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주님 나라 같이 가시자. 장례 없이 난 그걸 믿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주님 승천하시는 거 승천 하늘 올라가는 걸 쳐다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간 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옆에 천사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손잡고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몸 가지고 기쁨과 감격의 세계 그것이 영원한 세계 영원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나 감격은 단절돼요. 끊어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성을 가져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셔. 나를 보면 약간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나 혼자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대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멋지게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춤추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나라 천년왕국이 이어질 때 우리가 거기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에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늘 행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